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부리며 대회양을 부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비리를 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쳐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신선이 다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심판, 왜 그들에게 멸망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1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지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수르와의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시면 애굽, 이집트와 언약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는데 그 동맹, 그 언약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조만간 들이닥칠 그 아수르와의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애굽과 화친 계약을 맺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외교수를 통해서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그냥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가에 닥친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 머리를 맞대고 외교수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잘못되었을까? 이제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잘못하면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의 문제는 어떤 외교를 통해서 난국을 해결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은 외교수를 통해서 애굽에게만 의지했다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15절 보시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넘치는 재앙이 와도 밀려와도 우리가 이집트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재앙이 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이게 자신만만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만함이고 교만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집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철옹성과 같은 이제 나라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세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만 절대적으로 믿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교만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시온에 둔 그 돌이 뭐냐? 이제 뭐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 시온 하면 시온산에 예루살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이제 모세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두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기초돌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초돌을 믿는 사람들, 그 기초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슷한 말씀이 시편 1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 같으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는 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때문에 세상의 유행 따라 누구에게 귀가 얇아서 누가 뭐가 좋다고 하면 막 쫓아가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세상 풍조 따라 가벼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 자는 굳건히,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조가 어떻든 간에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이리 휘둘리거나 저리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다급하게 되어도 다급하더라도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오늘 말씀과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그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이제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이제 홍수가 나면 그러면 쉽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거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증명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돈이 절대 권력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돈 많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니고, 돈 많다고 코로나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은 피해갈 수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더 아마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올 거예요. 인간의 과학,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의학, 아무리 발전이 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기묘함, 놀라움이죠. 놀라움과 그 지혜의 강도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23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뭐 소회양이 나오고 대회양이 나오는데 이제 이 소회양과 대회양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무슨 식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좀 찾아보니까 약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약재로 쓰여지는 그런 식물인데 이 소해양과 대해양을 이제 재배할 때 농부가 재배할 때 똑같이 재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부추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상추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이 부추 농사와 상추 농사는 밑에 들어가는 제가 알기로는 거름부터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게 막 달려 있거든요. 똑같은 그러니까 식물이 다른데 똑같은 방법으로 재배하지 않는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 뿌릴 때도 똑같이 재배하는 게 아니라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곡식을 거둘 때에도 27절 보시면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뭐 좀 작은 알갱이인가 보죠. 그다음에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데요. 이건 좀 알갱이가 좀 큰 거겠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도 소해양과 대해양이 다른 방법을 가지고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하고 그리고 광대하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은 경영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 오늘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죠. 하나님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우리 작년에 태풍이 진짜 자주 왔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것도 제가 태어나서는 처음으로 겪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저희도 막 전전긍긍하고 교회가 날아갈까봐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왜 태풍을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태풍이 이렇게 자주 올라오는 이유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사실 유럽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가장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슈가 되는 게 기후변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럽 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는 경유나 휘발유차를 이제 만들지 않고 전기 자동차로만 되는 걸로 그런 것도 결의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관심 갖는 거는 환경오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후 환경이 변화, 그러니까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했고 내일 모레는 뭐 엄청 제가 경험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추운 날씨로 이제 기록될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워지느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북극에 가면 저 성층권 이렇게 아주 추운 기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게 온난화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밀고 올라오면 그 추운 공기가 마치 이렇게 풍선을 누르면 찌그러지듯이 그 기단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모여있는 그 공기 덩어리가 삐져나와가지고 남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에 있어야 할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까지 내려오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북극 기온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된다. 이런 제가 이제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워지는 것도 결국엔 기후 변화, 기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가 아프니까 자기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 뭐냐? 결국엔 태풍. 그 태풍이 없으면 지구가 정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올 때 하나님 왜 태풍을 이렇게 우리에게 자주 주십니까? 많이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태풍이 없으면 지구가 병들고 인류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결국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하고 광대하고 놀라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믿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위기가 닥쳤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고 들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위대하고 경영하심은 기묘하고 광대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